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잘못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은가요? 전혀 옳지 않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이혼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가 악의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바리새파에도, 이 못된 바리새파에도 또 못된 분류가 또 있어요. 주요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그것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만 따르는 엄격한 율법 해석을 강조했고, 힐렐 학파는 어떤 흐름에 맞춰서 적당하게 유연성 있는 율법 해석을 시도했던 학파입니다. 그들 안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느 학파에 편견된 그 대답을 할 텐데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어느 학파의 입장을 취하든지 그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잡으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24장 1절의 모세율법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샴마이와 힐렐 학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 수치되는 일의 기준이 무엇이냐? 항목이 무엇이냐? 샴마이 학파는 무조건 율법에 따라 쫓아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고, 힐렐 학파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연유인지를 잘 분석해야 된다라고 유연성 있게 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는요, 이혼은 흠도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너무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죠. 결혼 전과 다르게 배우자의 마음이 바뀌었거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동조하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불륜, 폭행, 물질관, 성격 차이 등 너무도 많은 이혼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견디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겠죠. 모두가 불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결심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상속받거나 위자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결혼해서 금세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신성한 결혼 자체를 악하게 이용하는 잘못된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은 아마도 샴마이 학파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도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입장과 그 견해가 샴마이 학파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던 것, 지적하고자 하신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 잘못된 생각, 악한 태도, 잘못된 태도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질문을 너희가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마땅한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현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거예요.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는 이상적이지만 인간의 완악함,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기준 없이 그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MG가 또 맞다, 나도 동의한다 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의하다 보니까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혼 증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락했던 겁니다. 율법이 앞서는 것 같고 남성 우월주의가 너무도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약자를 위한 복지를 대비해 놓으셨고 늘 그 율법보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되고 재산이 먼저가 되고 이익이 먼저가 되고 어떤 혜택이 먼저가 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사람의 완악함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혜택,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누리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만남이, 온전한 가능성들이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나누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늘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혼 증서까지 성경의 율법까지 가지고 와서 합당한 겁니다 라고 자기 편의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입장에서 자꾸 질문들을, 나를 위한 질문들을 던지니까 당연히 옳은 질문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아닌 완악한 마음으로 이행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고민이 나와 함께 있는 상대방을 위한 고민임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니까 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사랑할 마음이 있었지만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고 분노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과와 질문들을 던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계명을 바꾸셨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계명을 잘 지키네? 이거 안 되겠네? 계명을 조금 더 빡세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바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613개의 조항은 거의 다 우리들이 지키기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남들보다 옳게 보이려고 나의 신앙생활을 더 높이 평가받고 싶어서 거기에다 조목조목 항목을 만들고 샴마이 학파가 또 만들고 힐렐 학파가 또 만들고 서로 틀렸다라고 얘기해서 조항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날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응급환자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도를 어기시고 사람을 살리셨어요. 사람이 먼저니까.
근데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냅둬라, 안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따르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율법을 달리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의 계명 그대로 여전히 유지하셨습니다. 때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왕시대, 광야시대, 약속의 땅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신약시대 계명을 달리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 때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변함없고 유효하며 전혀 다른 땅인 이 한반도 안에서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지금도 지킨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그 복을 우리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행하니까 주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된 거죠.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주변에게서 찾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대로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도 약속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니 마음의 완악함에서 오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잘못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루틴이 필요해요. 루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포츠에서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정 동작이나 절차를 의식적으로 계속 행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식적으로 그 행동들을 내가 만들어서 정말 경기에 나갔을 때 늘 하던 그대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시합에 나갔을 때 운이 좋아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유도 선수 중에 이민호 선수가, 그 선수가 처음에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다 한판승으로 이겼어요. 운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상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로 오든지 나는 이 한판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부 다 한판으로 이겼어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 선수의 패턴을,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체급이 오더라도, 어떤 기술이 오더라도 나는 이걸 뒤집겠다라는 본인만의 체력과 기술을 터득한 겁니다. 그 기술이 없었다면 그 사람도 당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루틴이 돼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떡하지? 짜증나. 감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하는 그 응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루틴을 찾아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하던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때 어떠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나에게 유리하기 위해 남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문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답이 있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회사 일하는 중에 여러분의 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는 사실 답이 있는데 허용받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늘 한잔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예배 좀 빠져도 괜찮습니까? 오늘 친구들과 좀 놀러가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내가 조금 음란한 곳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까요. 하고 우리는 묻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No. 근데 우리의 본능은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시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더 옳은 방법으로 나를 인정받기 위해 마음에서부터 쓸데없는 잘못된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계명을 자꾸 실천하고 을조리면 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지, 행해야 될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운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묻고 싶은 거죠. 스스로를 위해, 나에게 허용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까요? 율법을 잘 알까요? 율법을 잘 알겠죠. 율법교사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셨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다 하였나이다. 나 잘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해. 조금 그렇죠. 서운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는 또 옳은 대답을 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교사처럼 자신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한 커뮤니티의 유머 게시판에서 캡처한 글들이 있어요. 질문들입니다. 한 중학생 엄마가 질문을 던졌어요.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술김에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아이처럼 보일 수 있고 만약에 걸려서 이혼당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제 결혼식 때 100만 원을 냈는데 곧 그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친구랑 좀 다퉜는데 축의금 꼭 내야 할까요? 한 아이 엄마가 질문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올려주는 아이 사진 색감이 별로여서 원장 선생님께 담당 선생님 핸드폰 좀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건의했더니 다음날 선생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가서 좀 따지라고 말했다가 남편에게 오히려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뭘 크게 잘못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40대 남성의 질문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 없고 답답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소주 몇 잔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과연 여러분 잘못된 질문들인가요?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가게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직원이 묻습니다. 봉투 드릴까요? 그럼 필요할까 싶어 물었으니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되죠. 한 50대 남성은 뭐라고 되물었을까요? 그럼 이걸 다 손으로 들고 가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잘못된 질문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우리가 틀린 걸 알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문과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루틴이 필요해요. 우리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고에서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생각한 결론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디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베풀 건 베풀고 섬길 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하고. 근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동의받기 위해서 잘못된 질문들을 우리가 자꾸 던지는 거고, 그러한 질문들을 받으면 우리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친절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지 묻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말고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백을 하든지 베풀어 주든지 섬기든지 선물을 주든지 위로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행함의 루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 이등병 시절에 말년 고참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탁구를 치자고 하는 거예요. 저 탁구 못 치는데요. 탁구를 이렇게 주고받고는 못 치고 그냥 위로밖에 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못 친다고 했어요. 맞을까봐 걱정을 했더니 고참이 말년이라 아주 관대하게 저 구석에 가서 포즈를 계속 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왼쪽 다리를 내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자세 하나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손에 라켓도 없고 탁구공도 없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이것만 해서 내가 과연 탁구를 칠 수 있을까? 내가 말년 고참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제대로 못해서 갈굼당하고 우리 군대 소대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 어떡하지? 그렇게 그냥 그 고민을 하면서 그냥 40분 동안 한 3,000번을 이것만 계속했어요. 3,000번을. 그리고 이제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일로 와봐. 그리고 공 받아. 잘 받아. 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탁 쳤는데 탁 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 그렇게 쳐보는 탁구를 랠리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게는 공도 없고 탁구의 룰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고 이것밖에 모르는데 치면은 그냥 하늘 위로만 날아갔는데 이것만 40분 동안 3,000번을 하고 나서 공을 받으니까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루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기억이 돼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될까? 인내해야 될까? 참아야 될까?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사고에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살아보는 인생에 우리 중에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살아봤나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에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배신과 상처와 이혼과 사별과 질병과 장래와 고통, 우리는 이 많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초보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루틴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래야 복된 인생이다.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최고의 그리스도인,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응급처치 다 많이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골든타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되면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조치할 수 있을까요? 응급처치하고 다 모든 것들 매뉴얼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전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일 뿐이 아니라 이 훈련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맞이한 것과 똑같이 매 훈련에 임하라는 겁니다. 훈련이지만 실전처럼 각자가 생존을 위해서 싸우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평소의 훈련처럼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지시 내리고 지시 받고 행하고 군장 싸고 장비 챙기는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는 신앙생활이 굳건하게 있어야 말씀이 약속한 복을 느낄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는데도 잘 모른 채로 지나간다니까요. 운이 좋았나? 내가 뭘 잘했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지만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불편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걸 자꾸 외면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을 외면하게 하면서 괜찮다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 자신에게 잘못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처럼 잘못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루틴이 있어야 되고,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려는 영적인 루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질문들로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타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에도 시험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험받고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또 되묻고 살아갈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미 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의문과 질문들로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일상의 선명하고 거룩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때론 감정 섞인 말로, 때론 상한 마음으로, 때론 서운한 마음 가지고 오직 내 감정만 가지고 잘못된 질문들을 던지며 사는 우리입니다. 타인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헤아려지기를 소망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감정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상황을 따르기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유를 묻기 전에 주께서 주신 가르침을 먼저 묵상하는 영적 루틴이 우리들에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